이거 교수님 물인데. 괜찮아요. 교수님 청룡. 감사합니다. 에비앙 비싼 거 제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고 소문이. 와우. 네, 가지고 에비앙하고 제주표하고 제주표 에비에. 에비에. 피지월터 피지월랑 이거하고 그다음에 저기 제주표하고 세 가지 주세요. 좀 더 눌러주세요. 좀 이따가 시간에서. 아까 이거 주셨구나.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 사진 찍을 필요 없잖아. 예. 땡큐. 근데 강 목사님도 드려야 될 텐데. 네. 근데 배터리가 지금 20%밖에 없어. 이 강의안 제가 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 꽂아놓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했던 것부터 지금 고속이 아니라서 중간에 좀 불안하게. 고속으로 갖다 대. 아 네. 그러면 우리 신현미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하셨나? 기도를? 아니요.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고 다른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배우는 시간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만족만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대언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한 몸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배우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테루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테루마라는 강의 말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이에요. 테루마라는 강의 자체가. 테루마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 이 예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나오는 이 예물이 원어로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아멘. 테이트 레시. 그다음에 바브라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는데요. 이 바브가 어떤 때는 오 발음, 모음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우 발음. 여기서는 이제 이 바브 안에 그 안에 점이 있으면 우 발음이 나고요. 바브 위쪽에 점이 있으면 오 발음이 나죠. 그다음에 열린맨, 그다음에 헤이트 할 때 해 해서 테루마. 이 테루마는 그러면 토라라는 말하고 테이트, 레시, 헤이트, 토라라는 말하고 이 제가 맨 끝에 테이트, 헤이트를 잘못 적었어요. 그 다음에 맴은
히브리어는 예를 들면 알렙하면 황소를 말하는 것은 이제 헬라적인 방식 사고고요. 알렙은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신성, 알렙, 아메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숫자 값으로는 알렙 자체는 1이지만 신성의 의미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mem은 요 메시아를 말하는 마시아우 또는 말쿠트 할 때 왕국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르마는 예물은 율법과 토라와 메시아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지난 1강 때 자세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속 가면서 이제 테르마라는 의미가 우리의 거룩한 신부까지 마지막 강의에서는 거기까지 이제 확장해 나갈 거거든요. 토라와 메시아를 이제 테르마라고 합니다. 지난 1강에서도 질문이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 강의 목표가 오늘도 강의 목표를 6가지로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 42번째 세대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또 구약 성경 어느 부분과 연결이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강의와 지난주의 강의 중에서 과연 테르마라고 할 때 이 테르마는 어떠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침례의 의미를 쭉 한번 제가 나열해 봤어요. 그 침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우리 윤상열 총장님이 그 이스라엘에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설교 말씀 내용 중에 4가지 가택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을 인용하지 않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정말로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부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참고해서 하면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난번 1강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째 되는 명령과 두 번째 되는 명령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해 놨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강의하는 내내 참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신학을 항상 뒷받침해 줘야지만이 그것이 신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논리적인 면만 강조해서는 정말 거의 유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학으로서 테르마 두 번째 강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 오늘도 이제 여러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볼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전부 읽으면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은 꼭 댁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요약해서 성경 읽는 대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여기서 대오를 갖추었다는 얘기는 군대가 행진하는 대응으로 군대의 열과 오를 맞춰서,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는
군대의 편제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끔씩 킹 제임스 성경도 중간중간에 볼 것인데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보다도 이해력이 한 30% 정도는 그 문장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참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위주로 그 다음에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개역개정을 보고 있으니까 개역개정을 갖고 본문을 쓰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대업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3절부터 그 노정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의미가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그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신들을 벌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3장 민수기 33장 5절부터 47절에는요. 한번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절을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제가요 이제 5절 하면 여러분은 진을 치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5절 그럼 진을 치고, 6절 진을 치고, 7절 진을 치고, 조가 잘 안 맞네요. 제가 8절 진을 치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진을 치고 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또 진을 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 13절만 두 번 진을 치고 이렇게 13절이 나와요. 47절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진을 치고 해보세요. 47절 진을 치고. 예, 그렇습니다. 5절부터 47절까지 매 절마다 진을 치고 하고 끝나는데 13절만 두 번 진을 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을 쳤다라고 확실한 표현이 5절부터 47절까지 13절만 두 번 해서 40번 진을 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8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니여시몬에서부터 아벨시팀에 이르렀더라. 49절은 48절 진을 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5절부터 48절까지 몇 번 진을 친 것일까요? 42번. 할렐루야. 42번이 아니고 여기 이제 40 결론은 맞아요. 결론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정을 말씀드리는데 5절부터 47절까지는 40번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세보면 여기서도 세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보면 40번이에요. 47절까지가. 못 믿으시면 이제 이렇게 세보세요. 우리가 히브리 개념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을 마음으로 무조건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따져보고 삼등론법으로 분석해보고 그래서 내 지각으로 맞아 그런 의미의 믿음이 히브리 개념의 믿음이에요.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몰라도 돼 무조건 믿어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히브리 개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까지 5절부터 47까지 40번이고 그리고 48절에 진을 쳤으니 해서 41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하여 41번 진을 치게 돼요. 민수기부터 신명기 아무리 뒤져봐도 더 이상 진을 쳤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41번 진을 친 것으로 나와요. 한 번 진을 친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제 그것을 찾아야 돼요. 알고 계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거의 맞았습니다. 예, 거의 맞았어요.
41번 진을 치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무엇이 나와요? 낳고. 아, 처음부터 작심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금년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마태복음 1장 가면 지루해요. 낳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소제목은 짐치고 낳고. 짐치고 낳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읽었고요. 2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입니다. 그럼 한번 세보세요. 몇 사람이에요? 안 세봐도 몇 명일까요? 14대니까 14명. 1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하나, 둘, 셋, 보아스, 넷, 다섯, 오벳, 여섯, 이세, 일곱, 다윗.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대죠.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짐치고 낳고.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어요. 이새는 다윗 아들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사실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이 PDF 파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대수가 나오는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맨 끝에 여고냐까지. 또 몇 명일까요? 14명. 14명입니다. 솔로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고냐까지. 그래서 14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봐야 되겠죠. 12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16절까지가 바벨론 후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세 보니까 여기 한번 세볼까요? 하나.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우리 손가락으로 전도사님이 하나 이렇게 하세요. 스알디엘, 1, 스룹바벨, 2, 아비웃, 3, 엘리야김, 4, 아소르, 5, 사도, 6, 아킨, 7, 엘리웃, 8, 엘르아살, 9, mat단, 10, 야곱, 11, 요셉, 12, 예수. 13, 몇 대예요? 13대. 혹시 믿음이 워낙 좋아서 세보지 않으셨겠지만 혹시 성경 읽으면서 마태복음 1장의 대수를 세어보신 분 계세요? 세봤죠. 전에 큰데 다 세봤죠. 그러니까 42대가 나오거든. 안 맞죠. 이거 마지막 거 안 맞죠. 다른 뜻이 있죠. 13대가 된 게 예. 거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 13대예요. 41대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대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 대. 물론 이제 한 대를 이제 찾아가신 분들은 그거 나름대로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건데 이렇게 추상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적으로 찾아가서 과연 한 대가 어디서 나오는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세보니까 13대인데 이 성경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3대, 총합 아무리 세봐도 43대인데 42대, 42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찾아가 보는데 첫 번째, 자기 앞에 놓은 즐거움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그랬는데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남자다. 우리들. 우리가 아니라 저예요.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인 즐거움은 바로 저 자신, 저예요, 저. 저의 구원이죠. 저입니다, 저. 아멘. 저 때문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즐거움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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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저. 여러분은 아니에요. 아, 저라니까요. 저라니까요. 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놓인 제 자신을 보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인가? 저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suffering of Jesus, Physical suffering of Jesus. 하나는 육신적인 고난, 하나는 정말로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고난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육신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시편 22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무슨 고난이요? Spiritual suffering.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다고요? 나를 씨를 보시겠다고. 씨를 보시겠다. 생명. 그 씨는 누구일까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서퍼링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 세대를 찾아가려면 피지컬 서퍼링을 봐야 되겠죠. 시편 22편 30절 말씀 킹 제임스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시면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씨가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제가 이사야서에서는 영적인 고통이라고 했지만 시편은 육신적인 고통이라고 했죠. 한 세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 세대를 여겨지리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그동안 몇 대를 셌어요? 41대를 셌죠. 누구까지? 예수까지, 그리스도까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까지 42대가 돼요.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돼요.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14대더라 하면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41세대인데 예레미야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저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한 세대. 저 자신이 한 세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3대예요, 14대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41대. 그리고 그의 그 머리에 몸된 지체 저 자신까지 14대. 할렐루야. 그리스도 플러스 각 지체, 각 개인의 크리스찬 한 세대 플러스 한 세대는 두 세대. 13세대 플러스 한 세대에서 13세대가 되죠. 아멘. 아멘. My name is i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1.
저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전사님, 강도사님 이름 뭐 마태복음 1장에 있나요? 아멘. 네. 할렐루야. 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우. 그래서 저희는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님을 할 때 그 예. 마리아가 나아가야 된다. 똑같이 그렇게 봤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도 되지만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네.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논리 비약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예, 성경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저의 이름이 있다. 제 자신의 이름이 있다. 아멘. 이 자신의 이름이 있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 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14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가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다윗별이 데이빗이라고 하는데 숫자 값으로 4, 6, 4 그래서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14대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14대에다가 하나님의 완전수 3 해서 42대더나 하고 하면서 거기에 또 절묘하게 저의 이름까지 등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 보셨어요? 예. 예. 헬라어 델타를 모양으로 해서 델타 항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별을 다윗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바는 유브라데스강, 밑에는 애굽 시내, 가운데 다윗 왕이 다스린다. 다윗별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그렇게 유대 공동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첫 번째는 너네들이 말씀 전수를 잘했다. 그렇지만 말씀 전수를만 하면 뭐하니? 세계 선교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 명령으로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야 될 것이 있죠. 구약에서 몇 번째로 끝났습니까? 몇 번째로 끝났죠? 민수기에서? 41번. 41번째. 그럼 42번째 또 진치고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 과연 그 진치고는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42번째 나코의 42번째는 크리스천인 저라 그랬어요. 42번째 진치고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있네요.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경계 어디에? 길갈에 진침해. 길갈에 진침해. 길갈을 항공사진으로 찍었을 때에 촬영했을 때에 길갈 전체에 이렇게 한 200만 명 정도가 문집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둘레가 쳐진 것들을 발견했어요. 길갈에 진침해. 길갈은 요단강 건너기 전인가요? 건넌 후인가요? 건넜죠. 요단에서 올라왔다 요단강을 보니까. 건너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근데 동쪽 경계 그러니까 건너가가지고 동쪽 경계죠. 요단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는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을 읽어야지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 댁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날이. 예,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어서 저점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번호게 네, 세례받은. 세례받았다는 의미죠. 예.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요단강을 건너 마지막에 42번째 진을 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신약 정말로 나누어질 수 없어요. 아멘. 자기 딸만. 예. 그러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홍해를 갈랐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제일 앞에 누가 섰냐 하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 예, 요단강의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길을 건너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그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요단강 저쪽에 있는 돌 12돌을 취해서 맞아. 다 메고 와서 건너편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말하죠. 가운데 있는 거. 강 예, 제 말이 틀리죠. 네. 요단강 건너편 건너기 전에 12돌을 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12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12돌을 취해라. 그래서 그 12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12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12돌이 세워진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또다시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강 건너편에 가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의미가 말씀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강도사님, 선교사님 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말씀만 들어도 12돌을 저쪽 편에서 취해서 강 건너서 그냥 심으라가 아니라 그것은 강 가운데다가 묻고 죽이고 그리고 또 다른 12돌을 취해서 강 건너편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길갈에 진치기 전에 사건이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세례 요한과 요단강의 돌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이 어떤 돌일까요? 아까 그 돌, 네.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새로운 크리스찬이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다. 아멘. 이 돌들을 보고 누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는데 중간에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죠.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아멘. 발라도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가 12돌처럼 묻혀야 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건져내사,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에서 생짜로 그냥 건너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 안에서 12돌처럼 묻혀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예수님께서 묻히셨어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겠죠. 워낙 성경에 박식한 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사실은 세례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같이 죽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주유심과 합하여 침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 실제로 죽지는 않았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는 죽은 거야. 같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직 믿어지지가 않으면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함께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다고요? 아, 죽었다니까요. 아직도 펄펄 살아있죠. 하지만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장사됨, 부활하심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 저도 물 뿌림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찾아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동일시하는 행위, 동일시. 누가?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장사됨, 부활하심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 적으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여기 PPT에 다 있거든요. PDF에.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생각나지 않은 것은 PDF 찾아가면 있습니다. 이거 30페이지에 있어요. PDF 30페이지에 그대로. 그리고 침례는 세상과 영원히 결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영원한 결별. 그리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새로운 이름이 불려져요. 그리고 언약의 표입니다. 침례는. 제가 이렇게 관련된 성경 구절은 있으니까 계속 찾아보세요. 엉뚱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니까. 성경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쭉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을 잘라내고. 아멘. 침례가 육을 잘라낸다는 의미. 아멘. 과거의 모든 치욕을 굴려보낸다는 의미 있습니다. 모든 치욕을 굴려보낸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모든 의를 이룸. 침례. 할렐루야. 침례. 그래서 예수님 직접 침례. 여기 진짜 한번 보세요. 적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예. 중국에서 침례 받기 전에. 예. 배경이 비슷하죠? 예. 아프리카에서. 예.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와, 침례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라, 그리고 메시아, 테르마, 이걸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예.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라 했죠. 첫째 시간에 우리. 그러면 출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그들도 전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떠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으로 8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도 그럼 침례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건넜을 때 이미 예? 고향을 건넜을 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들도 침례를 받았는가? 맞다. 이집트를 떠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복음을 받았다면 그들도 침례를 받았는가?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아멘. 2절 시간 관계상 2절만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침례로 보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여기는 구름과 바다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과정이 아멘.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 거기만 깊이 연구해도 우리는 무언가를 알 수 있죠. 와, 그 깊이. 그래서 12돌과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6장 4절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이라 할 때 우리는요 이제 볼펜이 있다. 그러면 이 볼펜 말고 새 것으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볼펜 말고 또 다른 새 것 주세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새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한 이 카이로스는 그런 종류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리노베이션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 건물 그대로 두고 그리고 덧칠한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thing that never existed before.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새는 그동안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우리가 침례로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옛날에 그 누구가 아니다. 아멘.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그게 바로 New Creation. 아멘. Has no record of his action. Has no record of his action. Whether he did right or wrong before the day he was born again. 거듭나기 전에 잘못한 것도 기록에서 말소되지만 잘한 것도 기록에서 말소되는 전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creation. He is a new creation that never existed before. 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적지 마세요. 이거 파일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하트를 받았습니다.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He was saved.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He is Son of God. 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He is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 임파테이션 받았습니다. He renewed in the knowledge of God. God recognized.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진경이라는 이름 3글자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아멘. He has Zoe. Zoe.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회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건너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 죽음의 과정을 거친 존재다. 근데 내가 죽은 것 대신에 주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새로운 고린도후서 5장 새로운 17절에 기준물을 잘못 적었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후서. 그런 중 누구든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읽으면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쵸. 보라, behold, 보라 하고선 성경에선 보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새 것이 사도 바울이 되었도다.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 단순히 강을 건너온 그런 돌들이 아니다. 아멘. 단순히 건너오지 않았어. 중간에 묻혔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돌로 일으켜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장절을 나누시는 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인데 52장 13절쯤 가서는 좀 졸으셨던 것 같아요. 52장 13절이 53장 1절로 와야지 맞아, 문맥이 그런 것 맞는데 있어요. 좀 졸으셨던 것 같아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제5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신약성경에 4복음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복음이 더 있다. 그것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이것은요 정확하게 키아진 구조가 돼 있어요. 키아진 구조가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키자로 해가지고 그림만 그려주세요. 그림만 그려드릴까요? 이거 하려도 또 네, 이렇게 따로 시간이 걸릴 수 필요하니까.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키아진 구조라고 한다면 헬라어의 영어 X가 헬라어로는 키라고 읽어요. 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D의 결론이 있고 처음에 C가 T 다시 B, B 다시 A, A 다시 이렇게 문장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고대 근동 지방의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문화 기법입니다. 키아진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스피리처럴 서퍼링 이 내용을 고용 신학의 근거라고. 왜 고용이라고 하냐면요. No cross, no glory.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세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지 않느냐 자세히 설명했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고 메시아께서 오시는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이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케노시스 영성이라고 해요. 케노시스는 비움이죠. 비움. 이사야서 52장 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이 이렇게 키아진 구조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제가 옆으로 이렇게 놨죠. 키자를 이렇게 90도 돌려놓은 곳이에요. 요 가운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앉아보셔도 돼요. 여기가 결론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려놓으면 V자 모양이 되겠죠. 예, V자 모양으로. 그래서 4절 6절이 핵심입니다. 고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래서 13절부터 15절 52장은 승기를 나타냅니다. 승기, 올라감. 그 다음에 비하 53장 1절부터 3절은 내려가고 비우고 버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와 짝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비하. 그 다음에 또다시 A와 짝이 되기 위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승귀를 나타냅니다.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인데 고난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고난. 그 고난을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고를 지고 히브리어는 홀리 질고를 지고 이 질고는요 원죄를 말합니다.
태초에 누가 아담과 지었던 원죄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 육체적인 sickness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가 질고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질고에 대해서 또 한 타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핵심 포인트만. 그 다음에 슬픔은 본죄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뭐냐면 자범죄, 내가 지은 죄. 마카오프라고 발음하죠.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원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압박, 내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겪는 어쩔 수 없는 살아가면서 내가 운반해야 되는 짐, 그런 거 있죠. 네.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짐이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인 짐. 환경, 생활로 인해서 내가 부득불 실어 날아야 하는 죄, 마카오. 육체의 문제고 생활론적인 문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본된 원죄, 질고도 해결하셨다. 영혼의 근본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현재 시점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문제까지도, 존재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살면서 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우리가 이렇게 양자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누가, 딸이, 그리고 누가, 그가,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계속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6절 사이에서 그가 누군지 그를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지 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과 저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찾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를 찾고 의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어는 이 이사야서 3장 속에서 원어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관계가 되겠죠. 지금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아직 나 안 죽었는데요, 너무나 많은데요,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안 죽었다고 그래 더 죽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죽은 자로 레콘 여겨,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레콘. Likewise reckon ye also yourselves to be dead. 너 안 죽은 거 알아. 하지만 주님이 죽었지. 그러니까 같이 장사되었지. 레콘 여겨, 그렇게 여겨.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특별한 종류의 사람 또는 물건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저도 아직 다 안 죽고 아직 안 갔어. 하지만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죄 짓고 돌아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저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죄를 짓게 순간에 양심이 나를 찌르는 능력. 그래서 자발적으로 법에 순종하여 자유함에 이르는 것을 은혜로,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알고 있죠. God's mercy does not give us what you do deserve.
God's grace gives us what you do not deserve. 하나님의 자비는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계속 보시죠. 네, 계속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체 자신이지만 부정했습니다. 그거를 아멘.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비하라 비 1번이 내려가는 것 첫 번째가 비하도 되지만 사실은 부정. 예. 그 다음에 비워서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래서 낮추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비하신 분의 부정하고 비우고 낮추셔서 3단계 내리셨더니 그랬더니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영광까지. 비하신 분의 3단계로 내려오셨더니 승기신 분의 3단계로 올려주셨어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에 있는 53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7절까지 그대로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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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MT 때 어디 가세요? 영성원에. 어디 영성원에 가세요? 음성에. 네? 있어요. 케노시스 영성원에 가면 누구 만나요? 거기에 원장님이죠? 이름까지는 몰라요. 예. 아, 합의를 강 누군데? 강. 제인의 길, 비움의 길. 아, 자기 비움의 길. 아, 강인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강인태. 케노시스 영성원의 강인태 원장님. 아,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통화도 하고, 이분은 저 누군지 모를 거예요. 통화도 하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분이 또 몸 건강 문제까지도 그렇게. 건강 문제까지도. 예. 이야, 하비루의 길, 제인의 길, 정말 비움의 저희들 길. 케노시스. 지난번 주에 작사가 갔을 때 오셨어요. 책을 한 권씩 주셨어요. 예, 맞아, 가셨다. 네, 본인이 쓰신 거. 예. 이 책은 아니죠. 네. 예. 이 비움의 길 마지막에 보면 이분이 이제 신학교 생활하면서 수년간 영적으로 체험한 비움으로 그 죄는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애통하고 죽기까지 내려간 그런 내용들이 영성일기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뒷부분은. 합의로가 무슨 뜻이에요? 하비루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말을 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테르마는 이렇게 예물이 테르마라고 그랬죠. 예물. 나도 주님 앞에 예물이 받을 예물이라 그랬죠. 예물이 드려지는 거죠. 네. 첫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지금 드리는 중이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그럼 테르마는 그런 금은 보석, 뭐 시띠 나무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절에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일관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 테르마 받을 예물은 지난번 강의로 봤을 때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 될까요? 첫 번째가 실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읊조려라.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테르마 첫 번째는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계명은 테르마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럼 또 너무 멀어. 더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을
나의 연약함과 똑같이 나의 네. 질성과 똑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예물 테르마가 되겠죠. 긍휼의 마음, 체휼의 마음. 예, 그 체휼의 마음이 예, 뭐 생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나도 은혜로, 내가 나의 모습이야. 그것이 역대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것을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예, 그런 내용 지지난주 내용 생각나시나요? 생각 안 나세요? 아, 까먹었죠. 생각나시죠? 예, 그 내용이랑 연결해서. 그래서 사실은 테르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먼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쉐마해라. 말씀입니다. 아, 그 신명기 6장 말씀하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사랑하라 하면서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첫째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잖아요. 예. 그 방법을 쭉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하면서 쭉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이웃은 똑같은 너가 잘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너희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온 것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빨리 놓아줘. 그래서 기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놓아줘. 포로들을 놓아줬죠. 예, 이제 지지난주에 안 했던 테르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테르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누가 테르마 하니까 토라와 복음 맞죠? 율법과 복음 그건 좀 물음표. 예. 그런데 사실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예물을 말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단장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힌트를 조금 주고 가는 있는 중이에요. 방법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테르마 예물.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거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또 구약 성경과 신약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과 이렇게 연결해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 이렇게 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있는 줄을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계시를 보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한 건 끝까지 가야 되겠죠. 밭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킹제임스를 보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어디에서? 자기 창고에서 새 보물과 옛 보물들을 꺼내오는 누구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기 창고에서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서기관은 율법을 교육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옛날 것과 새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약에 있는 내용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자기 창고에서, 그곳에서, 곳간에서. 그 곳간이 데사라우스예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데사라우스는 그 곳간이라고 그랬는데 데사라우스의 원래 의미는 곳간이지만 은유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곳간을 자기 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서 꺼내온다. 어디에서 꺼내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디에서 무엇을 꺼내와야 돼요? 자기 창고에서, 내 마음에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깨달음을 꺼내와야 된다는 거죠. 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지난주에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더 받으리니.
그 여기서 헤아림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살펴보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다, 잘났다, 좋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는가.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를 헤아리는 것.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 자신을 살펴서 증명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서 조명받고 정화되고, 조명받고 정화되고, 조명받고 정화되라는 이 내용들을 이 자기 비움의 길 세 권의 책에서 너무 자세하게 표현해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비움에 가는 길인지, 조명받고 정화되고, 조명받고 정화되고, 이 말을 저는 누구한테 이 말을 배웠냐면 강인태 목사님 그 책에서 나온 그 어휘를 내 입술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조명받고 정화되고, 조명받고 정화되고. 이 말씀하면 아마 강인태 목사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명받고 정화되고, 조명받고 정화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헤아린 자는 자기 창고가 있는 자, 말씀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만 자기 창고가 없는 자, 들을 기가 없는 자는 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고 받아, 듣고 받아, 조명받고 정화되고, 듣고 받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조명받고 정화되고. 마가복음 4장 10절에 그래서 듣고 받아, 듣고 받아.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계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지난주에 못한 거 계속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씨 비르는 비유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왜 깃들일까요? 왜? 듣고 받으니까. 듣고 받으니까 새들이 그곳에 오는 거죠. 그래서 새것과 옛것을 그 곳곳에 내오는 집주인이 바로 그 무성한 숲풀이 된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다. 작은 씨, 겨자씨만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듣고 받고, 듣고 바다를 계속해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성한 숲들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은 또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신 걸까요? 저기 아닌가요? 레위기 토지무르기 쪽 아닌가요? 레위기 네. 25장.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한 것까지 궁금하시고 다음 주에 하긴 또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내용을 예레미야 32장. 32장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이 비유와 함께 오늘 전반부에 그 강을 건너온 여호수아 4장에 있었던 내용들과 어떻게 또 매치가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장 7절. 예. 하나님의 밭의 표적. 예레미야 32장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지 얼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냥 설명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회 가시면 예레미야서 32장을 꼭 읽어주시기를 약속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게 또 한번 복습이 되고. 복습이 되고 좋을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은 그 상황이 시드기야 왕 10년 때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죠? 시드기야 왕이 누군지. 시들시들한 이스라엘이 먼저 맨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마지막 언제 멸망했냐면 시드기야 왕 12년 때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시드기야 왕 10년 때에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2년간 포위하죠. 2년 끝나고 나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갑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삼촌이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라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다른 제3자 바렐에게 넘겨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수님, 아나돗에 있는 삼촌의 아들이에요? 예, 삼촌의 아들. 삼촌이 아니고 잘못 적었습니다. 예지에게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매매 증서를 바렐에게 넘겨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할 줄 알아요. 누가? 예레미야가 알아요. 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밭을 사라 그래요. 그럼 그 밭은 결국 누구 것이 될까요? 뺏기는 포로 뺏기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바벨 사람에게 바벨론. 뺏기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산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효과가 없죠. 산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또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인지 이것도 이렇게 매치해서 함께 번역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일관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그래서 앞으로는 구약은 뭐 율법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토르마가 되기를 토르마가 되는 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혹시 저 밭이 예레미야의 그 동굴이 있는 그 밭일까요? 예루살렘 언덕이 있는 정원 무덤이 있는 그 건처일까요? 그 근처에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밭이 정원 무덤이 있는 그 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원 무덤이 있는 정원 무덤 가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해골의 곳. 그 예레미야 묘에 법계가 이렇게 예. 있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 정도가. 예, 우리 저 총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렘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물은다고 할 때요. 이 물을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옛날에는 물은다는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놀이 하다가 이거 물러줘. 물려. 또 내가 물건을 하다가 물려와. 어머니가 이거 물러와. 그래잖아요. 이게 물은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을 물은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기업 물자라는 말 대신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요.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죠. 한 30% 정도는 이해가 빨라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의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이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과 천국은 마치 비유가 우리나라의 처럼 마치 이거와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드린 적 없어요. 예, 이 비유는 마치처럼이란 말을 쓰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1강에서 말씀드렸죠. 32장 10절에 밭을 사라.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달아주라는 말이 나와요. 달아주다. 32절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야 3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라 그래요. 은 17세겔을 달아주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 자신은 주님께서 달아줬어요. 저를 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말씀이 맞죠. 아멘. 달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달아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봉인하라 그래요. 10절에. 이 증서를 써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우리 여기 보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 저울에 달고 봉인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1장 13, 예배소서 1장 13절 또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것만 읽으면요. 봉인하고 하고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봉인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령으로 봉인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봉인했다.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달아서 주었어요. 그리고 봉인했어요. 제 자신을 예수님께서 달려서 또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봉인하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를 성령으로 저를 성령으로 도장을 인치셨어요.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인을 찍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당시에 밭을 사잖아요. 그럼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해요.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봉인해서 어디에 숨길까요? 봉인해서 그 내가 산 밭, 그 밭에 파고 어딘가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글자 그대로 증서가 가지고 내가 밭을 샀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토기에 담아서 밭에다가 감춰두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보관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죠.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 봉인한 것은 토기에 담아서 밭에 숨겨둔다. 왜 할까요? 왜 그럴까요? 먼 훗날에 그 밭의 실제 소유주가 접니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매 증서와 그리고 그 밭에 숨겨있는 매매 증서가 똑같으니까 이 밭은 내 겁니다. 먼 훗날에. 언제? 먼 훗날에. 아마도 70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증거내놔봐. 여기 매매 증서 있는데요. 에이 이거 네가 혼자 썼지. 가짜일 거야. 그랬을 때 아니라니까요. 여기 밭을 파보세요. 질그릇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이 쳐들어와도 터널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예, 당연하죠.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얼마나 성령으로 얼마나 훔쳤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약속의 성령. 그럼 그래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면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이렇게만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예배서 1장 10절에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죠. 인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영어로 보면 The down payment on our heritage. 우리 유산에 대한 계약금. 여러분 우리들 집 살 때 이 집 내 거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디파짓 하죠. 네. 그거를 다른 말로 다운 페이먼트, 디파짓, 계약금.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이 캔슬하면 계약금에 세 배. 2배, 3배를 대신 물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아직 완불하지 않았어도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 완불하지 않았어도 누구 거예요? 가능성은 내 거. 내 거가 가능성. 내가 아직 완전히 주님과 함께 100% 장사되지 않았지만 네. 더 다운 페이먼트 오브 더 홀리 스피릿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난 성령님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 다운 페이먼트 on our heritage. 우리 집의 모든 유산을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어. 홀리 스피릿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멘.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의 유산에 대한 계약금, 그것을 예레미야 32장에서는 봉해라. 그리고 밭에 심겨라.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밭에 숨겨 놓았는데 토기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계약금인 거죠. 성령님의 The down payment of the Holy Spirit,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계약금만 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팔아서 그 밭을 나머지를 사야지. 아마 진짜 내 거 같아. 이제 그 집이 그 땅이 누구 거야 되는 내 거야? 거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아,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the down payment of our heritage.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래서 숨겨놔. 내외금도 2개. 하나는 봉인해야 돼. 오늘날 구원받았지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 알아. 너 아직 육성이 남아있는 거 안다니까. 하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여겨. 죽었다고 여겨. 레콘. 아멘, 누가? 아멘. 사도가 우리 상사되었어. 아직 덜 죽었지? 알아. 하지만 여겨. 할렐루야. 아멘. 매매 증서를 바룩하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씨푸드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바룩하게 주고 하나님 저 사실은 못 믿겠어요. 이게 언젠가 이 땅이 바룩하게 될 것인데 저 정말 못 믿겠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못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바르게 땅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니까. 아멘. 하나님 저 아직 덜 죽었거든요. 아멘. 알아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매매 증서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무효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서 예레미야 32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읍은 달다이의 선에 넘어갔네. 소용없는 일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는 주요 비홀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알아. 너 육성 얼마나 강했는지 내가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아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내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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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멘. 통해서 아멘. 돌아가라. 아멘.
더 프라미스 오브 더 홀리 스피릿.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정확하시지 하나님. 14절까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 약속의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네. 예, 다운 페이먼트 오브 아워 온 아워 헤리테이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아직 우리가 100% 아직 안 됐어요. 네. 하지만 약속의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 우리 진 전사님 약속의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누가 아멘. 옆에서 그것도 설교라고 했어? 한다 하더라도 아멘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멘 약속의 성령 더 다운 페이먼트 오브 헤리테지 나한테 있어. 아직 숨겨져 있어. 아직 다 팔지 않았어. 아직 다 팔지 않았어. 내 집을 다 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봉인된 매매증서와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습니다.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매매증서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다. 아멘.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 아멘. 없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안 되죠. 구원파에서 그거 많이 써먹잖아요. 가곡조 쪽에서. 테르마 이름으로 시험하는 사람이죠. 아멘. 나와 너는 인간성이나 실성이 똑같다. 테르마는 인식하는 사람이죠. 테르마는 케노시스 영성의 처음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거든요. 저 아닌 줄 알거든요. 아멘. 아버지. 테르마는 우리의 유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람. 테르마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진행형. 아직 다 못 팔았거든요. 진행형. 파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양심상 그렇게 못 적겠다고요. 자기 중심에서 다 팔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 바뀐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토르마, 아멘. 토라, 예물을 가져오라. 아멘. 예물을 가져와라.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될까요? 물론 되죠. 아버지요. 그렇지만 토라, 하나님의 말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 예물이 되었나요? 아직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진행 중이죠.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예. 좋겠네요. 저가 누구인지,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말고 제가 누구인지 알면서 그걸 알고 영광이는 끝에 이렇게 질문은 키스천으로 좀 내겨놔. 어제 총장님이 가장 훌륭한 선교를 하시려면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게 그런 키스천으로 내겨놔라고.